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72번째 내 영혼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혼의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구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인간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입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구원은 자기 주장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셔야 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이 되어야 참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내 주장이고 내가 믿는 거고 내 확신이고 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나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면 그 진짜입니다. 내가 죄사함, 즉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셔야 진짜 구원, 이걸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팔렸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사망과 형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 인간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럽니다. 또 16절에 보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 안에 온 인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명태 뱃속에 명태알이 함께 명태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힌 명태와 명태 뱃속에 있는 명태알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아담 안에 있는 아담 나무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 팔려버린 아담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70억 인류의 인격은 아담이라는 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인간의 방법은 죄사함이고 죄 없다함을 인정받아야 우리가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죄 없다함의 보증은 하나님이 오셔서
죄 없다 하는 인간의 영혼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는 곳을 처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첫 언약과 표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언약이 바로 뭐냐면 오신답니다. 오시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오신다, 오시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백성이 된 표로 할례를 베풀게 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별이고 400년간은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된 표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이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달라 하시는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즉 여호와 이레를 가진 믿음, 신앙입니다. 늘 그의 마음속에 있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모리아 산 정상에서 자기에게 이어진 기업이 되고 그 유업으로 그것을 이삭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날 이삭이 죽어야 합니다.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덤불 속에 사냥을 준비시키셨고 사냥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삭을 살린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피를 준비하심입니다. 준비하신 피로 이삭의 죽음을 대신하고 이삭을 사셨습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로 이삭을 사셨고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준비하신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이삭에게서 주의 보혈이 준비되었고 마침내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여호와 이레, 준비된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성령으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를 말씀했으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피의 이야기입니다. 블러드 스토리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는 하나님 아들의 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피가 끝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양의 피입니다. 구약의 이야기죠. 이건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입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나옵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입니다. 구원의 피입니다. 그럼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입니다. 바로 준비된 그 피가 믿는 자의 영혼에 묻어 있으면 영혼은 죄사함을 얻습니다. 영혼에 임한 심판이 피 때문에 내 영혼에서 넘어가는 것, 이것을 유월이라고 하며 넘어간다, 유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준비된 하나님의 피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죄에서 사함받아 내 영혼은 청결해지는 것이고 내 영혼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영입니다. 영혼이 청결한 자. 죄사함을 받은 나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다시 죄에서 의에 팔린 자가 되었고 주님은 주님의 피로 내 영혼을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은 오신다. 오시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부활하리라. 영생을 주리라. 그리고 다시 오리라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거하셔야 구원의 보증을 얻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죄가 없구나.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네 안에 생명이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죄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다는 자들 안에 오셔서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의 육체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알곡신 자를 보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령은 또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보혜사입니다. 사람을 보증하고 사람을 증거하고 사람을 변호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언기도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예언기도 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30%밖에 맞지 않는 그 예언기도가 무슨 성령이 주신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알곡 신자를 보증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예수의 보혜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의 그 예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더 잘 알고 전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해 주십니다. 능력과 권세와 영감과 은사를 무한 리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권능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죄사함을 위하여 신경을 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을 잘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잘 다지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